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이렇게 좋은 자리,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는 자리 우리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길 원하고 우리의 믿음의 교제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고 만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만 높임 받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이사야 43장 21절 한 구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PPT 함께 말씀을 좀 집중해 주세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요,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사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들 보시기에 저 어떠세요? 이렇게 보여지는 이미지, 일반적인 그 어떤 교회에 이대파라고 이렇게 성경책 끼고 다니는 전도사님 같은 이미지는 사실 안 나죠? 안 난다고 해야 이해가 돼요. 네. 근데 지금 저는 사역을 맡고 있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전도사입니다. 이정현 전도사라고 하는데요. 주님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내 백성이 왜 존재하느냐라고 정답을 주세요. 뭐라고? 바로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내가 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칭하는 말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존재케 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한번 물어볼게요. 괜찮아요. 다 주님 앞에 다 같은 죄악된 모습들입니다. 자, 저는 그래도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뭐 성경을 가지고 주애를 하고 독해를 하고 성경의 역사를 막 얘기하고 이런 시간보다는 제 삶을 잠깐 나누면서 함께 공감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인도해 가셨고 또한 그 동일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 건지를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저는 살짝 준비했습니다. 먼저 저를 소개할게요. 저는요,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 노력을 합니다. 여기가 대구 백화점 앞에 광장이에요. 여기서 저는 노래를 합니다. 어떤 노래? 찬송을 합니다. 밴드와 함께 전국을 다니면서 전도여행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전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연극도 하고 노래도 하고 랩도 하고 랩도 하고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여기는 대전입니다. 대전역이에요. 이렇게 다니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면서 되게 창피해요. 근데 해요. 왜? 내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바로 나를 찬송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전주 한옥마을이에요. 전주 한옥마을 들어보셨죠? 사람 되게 많아요. 지금 뭐 서울로 얘기하자면은 뭐 저기 어디라고 표현해야 되냐? 뭐 코엑스 막 이런 데처럼 되게 큰 도시. 자, 여기는 진주 차원거리라고 진주에서 가장 큰 거리입니다. 자, 이런 데서 저는 이렇게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요, 처음부터 이렇게 태어나진 않았어요. 사실 처음부터 주님을 찬양하기 위한 목적을 알았던 건 아니에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본인의 지금 삶의 존재와 이유와 목적이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이 땅 가운데서 이 지금 대한민국 또 한 꿈 학교에 내가 이 시간에 아주 귀한 시간, 밖에 나가면 할 것도 많고 놀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은데 왜 이 시간이 귀한 시간 나와서 이렇게 찬송하고 예배하고 있는지 사실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마 모르고 앉아있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가정하에 얘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인생의 존재의 삶의 이유가 하나였어요. 뭐였냐? 결론만 얘기해 드릴게요. 저의 목적은 물질, 돈이었습니다. 돈이 내 인생에 나를 좀 증거해주고 돈이 많아야 명예도 있고 돈이 많아야 제 꿈 대통령이었어요. 왜 이렇게 웃지? 자, 왜? 돈이 많고 명예를 얻고 제가 그나마 잘할 수 있는 음악을 해서 성공해서 국회의원 출마해서 문화부 장관까지 돼서 대통령 출마까지 하겠다 나름 대단한 비전을 갖고 세상에서 하나님 모를 때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려면 첫 번째 돈이 있어야 된다.
자, 근데 이런 사고방식을 제가 어떻게 갖게 됐냐면은 처음에 자, 말씀 한 가지만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잠언 2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여긴대요. 여기서 쉽게 제가 풀어드릴게요. 묵시란 뜻이 한마디로 말해서 꿈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여긴답니다. 여러분들 꿈이 무엇입니까? 여기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저보다 대부분 다 저보다 많이 드신 것 같아요. 봤을 때는. 자, 여러분이 꿈이 있으십니까? 그 꿈. 근데 제가 설교 처음에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결론을 지고 시작했어요. 우리의 꿈과 비전은 곧 결론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전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20대 전부를 그걸 모르고 샀어요. 어릴 때부터 20대 후반까지. 근데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여긴다고 해요. 꿈이 없고 비전이 없으면 니네들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산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어린 시절 저는 아주 의대는 이렇게 생겼었어요. 그냥 흑암 자체. 흑암 막 이렇게 막 세상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을 내게 나를 알아주시면 없고 내 외로움 가운데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든 이 세상, 지금 많이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특히 청년들은 뭐 흑수저니 헬조선이니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나서 나의 문제보다는 이 세상을 향해서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면서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게 내가 무슨 잘못이 있지? 내가 전생에 죄를 졌길래 죄송합니다. 이게 메시지 말씀 전하는데 전생 얘기해서 이거는 그냥 얘기하는 거고요. 왜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남들보다 온전치 못한 삶을 살고 있지? 라고 비판하며 살았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세상을 향해서 분노만 생겨요. 분노. 어떻게 하면 나이스하게 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주 심플하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하나님 대접할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만 머릿속에 있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찬송하고 있죠? 여러분들 예배하고 있어요? 전 반대였어요. 인식은 알겠어요. 뭐 어떤 신적 존재가 있는 건 알겠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20년 동안 사역을 하셨던 전도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야, 정연아, 교회는 가야지. 엄마, 니 먹칠하지 마.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와서 왔다가 도장은 찍어줘. 예, 막 술 아침까지 이렇게 먹고, 예, 해롱해롱 거라 아침에 이렇게 그 예배당에 이렇게 앉아있는 거. 앉아서. 언제 끝나? 이러고 있었어요. 어머니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행여라도 하나님 신이 있다면 왜 나에게 이런 외로움과 아픔과 어려움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 인생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을 다 풀어가지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상상 그 이상의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엄청 스스로 책망을 했죠. 그래서 결국엔 분노만 나와요. 어떻게 하면 나이스하게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하면 대적할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만 하고 살았던 존재. 그렇게 20대를 보내요. 이거 다 이 모자이크 처리했는데 이게 몇 살 때 같아요? 이게 저예요. 아주 귀엽게 생겼죠? 아주 도전적으로. 중학교 때요. 아주 싹수가 보이죠? 예. 저 앵간하면 제 얼굴을 만들어내는데 여러분들과 한 마음을 하기 위해서 저의 그 친구 다 드러내겠습니다. 자, 중학교 때요. 요건 고등학교 때예요. 이거 누구예요? 이게 저예요. 이 머리 꼬라지 보세요. 지나가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뭐 대걸레를 머리에 걸고 다니냐? 고등학교 때. 눈빛 보세요. 도전적이야. 이렇던 사람.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진짜 아웃사이더가 되고 싶었어요. 더 나아가서 지구정복하는 게 꿈이었어요. 왜? 다 짓밟으려고. 자, 그래서 컸어요. 좀 머리가 컸어요. 다니 까만 정장 입은데 형님들이랑 다니게 되죠. 왜? 돈이 최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돈을 버는 수단이라면 그 어려서 군대에 갔다 와서 돈을 벌려면 무슨 일이라도 했어요. 제가 가장 조금 못해서 얘기해드릴게요. 사람 죽이는 것 빼고 다 왔습니다. 가장 조금 못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저와 함께 제가 인생의 어떤 멘토라고 생각했던 모셨던 그 형님들 지금 다 하나같이 다 교도소에 들어가 계시고요. 하나같이 다
자살해서 목숨을 스스로 끊으셨고요. 집안은 다 파탄 나셨고요. 그리고 절망 가운데 소망 없이 아직도 그렇게 살아가고 계세요. 제가 그렇게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외제차 끌고 다니고 뭐 돈 막 현금 이만큼 갖고 다니고 돈 잘 쓰고 너무 부러워서 우상처럼 느꼈던 그 형님들이 지금 다 그런 존재 가운데 저에게 있어서 다 전도 대상들이 된 거죠. 죄송합니다. 이거는 단편적으로 온몸에 문신이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왜 하냐?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요. 여차여차해서 인생의 나라까지 쳐볼 만큼 쳐본 순간 내가 그동안 어머니를 통해서 20여 년 동안 자라면서 그래 너 네 마음대로 살아봐봐. 너 결국엔 하나님께서 부르실 거야. 어떤 근거인지 모르지만 늘 방황하는 저에게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제 기질이 상당히 특이했거든요. 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학교를 안 다녔어요. 여기 검정고시 따셨나요? 제가 아까 그 목사님, 홍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학생 중에서 검정고시 패스하신 분들 몇 분이나 계시냐?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형제자매들. 저도 검정고시 땄습니다. 예. 어제 좀 동심감 좀 있죠? 학교니 뭐니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저는 학교를 가기 싫었어요. 왜? 초등학교 3학년 몇 살이죠? 초등학교 3학년이면? 10살짜리가 나만의 생각에 빠져서 나만의 그 고차원적인 생각에 빠져서 내가 왜 학교를 가야 돼? 여러분도 대단한 거예요. 지금 엄청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대학교 와가지고 배우겠다는 그 배움의 열정 가지고 배울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요 제가 자발적으로 왜 배워야 돼? 왜 배워야 돼? 돈 줘? 돈 나와? 떡 나와? 이 초등학교 3학년짜리 그 생각을 가지고 괜히 가지도 않고 뭐 했냐면은 처음 학교 가겠습니다 이러고 나와서 버스 타서 종점부터 종점까지 학교 끝나는 한 7시간, 8시간을 그거 타고 왔다 갔다 했어요. 아주 유난했죠. 제 성격이. 그러니까 싫은 건 죽어도 싫었어요. 왜? 어릴 때부터 스스로 가져왔던 어떤 존재감에 대한 아픔, 우울함 이런 어릴 적 내 안에 있는 자아들이 저를 그렇게 점점 꾸겨트리는 그런 자아를 만들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그런 인생을 살아갔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20대를 보내고 정말 나라 가운데 어머니에게 20년, 수년 동안 들어왔던 너 그렇게 살지만 결국엔 너 하나님께서 널 부르실 거야. 왜 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 은혜 혼자 세게 받으셔가지고 저한테 동의도 없이 주여 우리 드릴 거라고 제 아들 가져가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 이렇게 드리는 그런 거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서원을 잘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서원하면 하나님 무조건 받아 가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믿으셨나봐요 어머니. 그래서 너 그렇게 막 네 하고 싶은 거 하고 다녀. 제 기질을 아시니까 저를 말린다고 저는 저를 말린다고 해서 제가 안 할 놈이 아닌 거 아시니까 그냥 어머니는 내버려 두셨어요. 내버려 두시고 매일 어디 유치장 가면 꺼내오시고 어디 막 사고 치면 그거 뒷수습하러 다니시고 그렇게 살죠. 그러면서 딱 한마디. 너 결국엔 하나님께서 언젠가 너 부르신다. 주의 종으로 부르신다. 그때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어머니 차라리 공룡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훨씬 더 믿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된다는 얘기지. 나 같은 망나니를, 나 같은 인생 말종을 나도 내 스스로가 정말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나를 몹살을 시키신다고? 그거는 어디 안드로메다에서나 성립파의 공식이고 저는 아니에요. 근데 정말 인생의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이뤘어요. 왜? 흑암에서 어둠 속에서 빛이 아니라 하나님 대적하고 내 마음대로 죄짓고 물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갔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그 사탄 마귀는 저희를 올무에 딱 걸게 해서 내가 원하는 돈을 벌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향기롭고 달콤하게 느꼈지만 그것이 결국에 저를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아주 큰 수렁이었다는 거죠. 자, 20대 중반쯤 됐어요. 25살 때 제가 제 명의로 외제차를 사요. 끌고 다녀요. 온갖 허세를 다 부려요. 왜? 내가 그렇게 평생 읽어왔던 그 모든 걸 다 성취했거든. 좋은 강남 가서 그런 데 가서 부어라 마셔라. 그 20대 중반이면은 이제 막 대학 들어가고 너무나 아름다운 캠퍼스 생활을 할 때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셨는지 저를 계속해서 상황을 탁탁탁탁 쳐가십니다. 어떻게 쳐가시냐? 돈은 돈대로 벌었지만 어디다 투자라는 투자의 그 따따블로 다 망하게끔 만들어 버리시고, 지나가다가 막 단속, 그러니까 음주운전 가서 단속 걸려고 벌금이 막 200만 원, 300만 원씩 나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아무튼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게끔 상황을 몰고 가시면서 그간 벌어놨던 것들, 그간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물질에 대한 개념들을 탁탁탁 쳐가시는데, 결국에는 20대 후반 끝자락에 남는 건 마이너스 5천만 원 빚이 남더라고요. 야,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했고 나의 그 비전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물질, 1년에 한 하루에 100만 원, 150만, 200만 원씩 벌고 1년에 2억, 3억씩 벌던 그랬던 이 가치가 어느 순간 나락이 쳐서 나의 존재 가치가 서서히 사라질 때, 그거는 단지 내가 돈이 없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인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주님 만나기 바로 직전 1년 나는 집거 생활을 해요. 집거. 집에서 안 나가요. 술만 먹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술만 들이봐요.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밥을 먹는 이유도 술 먹으려고 먹어요. 속 그나마 덜 베리려고. 알코올 중독이 빠집니다. 밖에서는 그 빚쟁이들이 물 막 콱콱콱 나와! 안 되겠다. 나의 존재가치 뭐하러 사냐. 그간 난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아둥바둥 쳐왔고, 아둥바둥 그래 한 거 성취도 해봤고 누려봤는데, 이제 와서 다 보니까 허망한 안개, 사라진 안개같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난 살 존재가 없다 라고 하면서 집에서 결국엔 극단적인 생각을 하죠. 창틀에다가 끈을 매서 목에 베요. 그 전에 생각이 나요. 유서는 써야겠다. 그래도 이놈의 부여자식 어머니는 생각나다. 문득 어머니 생각나다. 막 썼어요. 술이 막 이만큼 취해서 끈에다가 이게 창틀에다 끈 달아놓고 봤어요. 어머니 막 쓰고 있는데, 생전 제 방에 어릴 때부터 저의 그 유별난 성격을 아시고 제 방에 일체 들어오시지 않으셨던 분이에요. 그 어떤 감을 느끼셨는지, 어떤 영적인 느낌을 느끼셨는지 그날 유서를 쓰고 있는데 문을 쓱 열고 들어오시더라. 너무하니? 이게 눈이 다 마주쳐요. 그 짧은 한 2, 3초의 그 아이 컨택 안에서 나 이러면 안 되겠다. 나 이러면 안 되겠다. 정신이 바짝 들어요. 그러고 나서 그 묶어놓은 것을 풀고 다시 다음날부터 열심히, 새 사람 된 게 아니라 열심히 술을 또 먹습니다. 열심히. 자, 결국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간 어머니가 그 한 말씀 하시는 거, 너 그렇게 해도 결국엔 하나님이 너 붙드신다라는 그 음성이 내 머릿속에 계속 남더라고요. 아이 뭘,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이 있으면 날 왜 이렇게 만들어. 근데 내가 정말 목숨까지 버릴 그 나락을 딱 치는 순간 생각나는 게 그거더라고요. 지푸라기 하나 잡는 심정으로 한번 해보자. 지푸라기 하나 잡아보는 심정으로 한번 내가 그거 한번 잡아보자 라고 해서 예배당에 갑니다. 감사하게도 그 예배당 그 안에서 참회의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내 안에 성령을 임하시죠. 뭔지 모르겠어요. 하얘졌어요. 그냥 뭔지 모르겠고 내가 갖고 있었던, 내 머릿속에 있었던 그가 살아왔던 모든 죄악이 다 생각나요. 다 생각나요. 그러면서 결국에 남는 게 이런 죄. 당시에 저는 저 스스로를 엄청 저주했어요. 야, 용서 못하겠더라고요. 저 스스로를 용서 못하겠더라고요. 세상도 버렸고 어느 누구도 버렸고 친구도 버렸고 나도 내 스스로 나란 존재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존재구나. 온갖 생 저주를 제 스스로에게 막 퍼붓었어요. 죽어야지. 너 같은 거 살아 뭐하냐. 근데 제 스스로 저를 용납하지 못했던 저를 한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목숨까지 내어줬대요.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내 스스로도 나를 용서하지 못하겠고 나란 존재 인정하지 못하겠는 이런 버러지만도 못한 이 존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줬다라는 것이 믿어져. 와,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가 어떤 이 지식적으로 인식적으로 내가 공부해서 어떻게 살아가서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그냥 절대 믿음으로 믿어 확 오더라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러한 주님이 온전히 인격적으로 믿어지는 그날이 곧 오리라 저는 믿습니다. 해결하도 지금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 오직 십자가의 그 사랑 어느 누구도 날 알아주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내 스스로 날 용납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 그 사랑 끝까지 붙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전부의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자, 이후에 주님을 그렇게 만났어요. 너무 은혜가 충만했어요. 세상에 나만 보였던 게 막 주변이 보이고 환경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은혜가 충만하다 보니까 예배 막 앞에서 잘 드리는 청년들, 막 이렇게 찬양하시는 막 청년들이 너무 이뻐 보이고, 너무 멋있어 보이고, 야, 하나님의 은혜를 저렇게 찬양하네? 나는 뭐였지? 나는 전화할 때 뭐였지? 나 저기 20대 초반 때 저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는 저 사람들, 저렇게 주님 이 진짜 끔찍한 이 십자가의 사랑 이미 미리 알고 나서 저렇게 하나님 찬양하는데 난 그건 뭐였지? 하면서 또 이상하게 책망이 막 오더라고요. 내 안에. 그리고 막 집에서 막 샤워 막 하고 났을 때 샤워할 때는 막 오늘 막 부른 찬 마지막 날에 하면서 막 은혜 충만해서 막 샤워를 해요. 근데 샤워 다 끝나고 이제 거울 딱 보는 순간 내 몸에 있는 그 과거의 흔적들이 보여지면서 스스로에 대한 참소가 막 오는 거야. 나 왜 그랬지? 나 왜 그랬지? 나 왜 그랬지? 참소. 절대요, 스스로에 대한 참소 후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면 누군지 새 사람으로 자유함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근데 저는 스스로 엄청 참소했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어떻게 주시냐? 바로 넘어갈게요. 자, 이게 뭐죠? 퍼즐이죠. 혹시 퍼즐 해보신 분? 퍼즐. 보통 퍼즐을요, 1000피스짜리, 1000개짜리 퍼즐은요, 그냥 막 뽀로로 이런 걸로 안 해놔요. 명화, 막 미켈란젤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해놔요. 왜냐면, 그 1000개를 맞추는 게 엄청 많은 시간과 나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것을 맞추면 명작이 나와야 그걸 멋지게 걸어놓을 수도 있고, 그걸 스스로 흡족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막 애들용 막 이상한 걸 안 해놔요. 다 좋은 걸로 하는 거죠. 자, 1000개의 피스 조각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씩. 1000개의 피스 조각 여러분들이 집에서라도 아마 내일이라도 가셔서 구입하셔서 한번 깔아보세요. 쫙 펴놓고 맞춰보세요. 엄청 오래 걸릴 거예요. 뭐 길게는 한 달 이상도 걸릴 거예요. 자, 99개까지 맞췄어요. 999개까지 맞췄어요. 그리고 하나만 맞추면 이 명장이 완성돼요. 맞추려고 보니까 없어. 하나가. 소파를 뒤져봐도 없고, 카페트를 널브러져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그게 퍼즐 명작일까요? 아니면은 소위 얘기하는 쓰레기일까요? 이것처럼 이빨 빠진 이 퍼즐 조각이 뭘까요? 아무리 명작 1000개라도 999개가 맞춰졌어도 그 한 가지가 맞춰지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버릴 수밖에 없는, 걸어놓을 수 없는 이 빠진 퍼즐, 아무것도 흉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순간 마음에 이 퍼즐을 딱 주시는데 내 인생이 그거구나. 내가 그간 살아왔던 짧은 인생이었지만 내가 그렇게 스스로를 경멸해왔고 후회해왔던 그 나의 인생에서 난 왜 이런 존재로 태어났을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스스로를 참소하고 그렇게 스스로를 저주해왔던 그 인생 하나가 맞춰지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 이정현이라는 존재를 이 시간 완벽한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퍼즐을 완성조하고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달으니까 와,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의 회개가 되더라고요. 잃어버리고 싶었던 그 안에서 수많은 죄악들, 정말 씻을 수 없는 그 죄악들, 그러면서 참소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비하하고 비판하고 조롱해왔던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회개가 되면서 자유함을 주시더라고요. 더 견고하게 하나님의 완성자로서 나아가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를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자,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한 5분, 10분 명확하게 결론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삶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어떤 인생을 사셨는지 저는 몰라요. 아마 저보다 더 큰 아픔 속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저보다 좀 덜 아픈 분도 있겠지만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여러분들 아마 여기 있으면 다 누구나 아픈 상황일 거예요. 하지만 그걸 아셔야 돼요. 이사야 43장 21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원하세요. 어떻게 영광 받으시냐? 저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결국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저 같은 인생에 처해 왔었던, 인생 살기 참 힘들어하는 그 청소년들, 저희 교회를 불러주세요. 어떤 아이들이냐? 아버지가 교도소에 있어요. 동네 건달 깡패세요. 교도소에서 언제 중학교 2학년 때 들어가셔갖고 고등학교 2, 3학년이 됐는데도 한 번도 아버지를 보지 못해요. 근데 어머니랑 같이 사는데 어머니는 맨정신에는 참 이 아들을 사랑해줘요. 그러다가 술만 드시면, 왜냐하면 생계를 꾸려나가기 때문에 하시는 일이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세요. 술만 드시면 술이 취해서 이 아들을 저주해요. 너 왜 태어났냐? 라고 하면서 이 아들을 막 시칼을 들고 위협해요. 자기가 자기 정신이 아니에요. 근데 이 아들은 도망가요. 어머니가 무서워서. 그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런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듣고 조금씩 하나님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물론 여기 보면은 맞춤법 철자 다 틀렸어요. 하나님도 아니, 하느님의 이름인데 어디서 들은 건 있어. 근데 잘 모르겠지만 그 나를 위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기도 제목을 넣어요. 아버지 출소 빨리 하게 해주세요. 그 소원당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아이, 제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제 뜻도 곧 예수님의 뜻이라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삶 안에서 그 동네 어른들도 얘네들을 피해 다니는 아이들이에요. 동네에서 알아주는 말썽쟁이들, 비행 청소년들, 소위 얘기하는 그런 아이들.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조금씩 얘네들이 성장해 나가니까 자신의 인생으로 삶을 내어드릴 줄 알게 되더라고요. 우리 함께 말씀 한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잠언 2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죄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하면 시작.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어서 18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인의 형통함을, 세상을 바라면서 난 왜 저렇게 못됐지? 왜 저렇게 금수저들, 왜 저렇게 부모 잘 만나서 이런 거 부러워할 필요 없다는 거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존재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해요?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시죠. 다시 한번 처음 제가 시작했던 메시지의 총리로 갑니다. 지금까지 제가 짧은 이야기지만 제 스토리를 들으시고 여러분들 안에서 주신 마음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의 그 스스로 용납할 수 없었던 저의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이게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요, 청송교도소예요. 청송이란 지역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교도소인데 가장 죄질이 나쁜 분들, 장기수, 무기수, 사형수들 모여있는 그러한 교도소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이 친구가 아까 전에 아버지 출소하게 해주세요가 기도 제목이었던 친구예요. 결국 아버지가 그 청송교회에서 계시지만 이 친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갈 때 그 아버지와 같은 그런 죄악 가운데서 하지만 자신의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그분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사용하시더라고요. 이 아이들 결국엔 처음에 저를 소개하면서 전도행하면서 대전, 진주, 전주 여기저기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아이들이 다 이런 아이들이었어요. 그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들이 주신 사랑을 깨닫고 알고 경험한 아이들이 결국에는 이사야 44장 21절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결국엔 살아가게 됐다. 자, 다 끝났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나누고 어떠한 은혜를 나눌지 사실 깊이 묵상을 좀 많이 했어요. 한국학교 왔을 때. 저 개인적으로 북한 선교라는 분명한 비전을 갖고 선교하고 있고 또한 청소년 청년 사역을 이뤄가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한국학교 저와 여러분들 과연 어떤 마음을 나눌까라고 주시는 와중에 가장 좋은 건 저의 인생 짧은 인생 속에서 한번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얼마만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깊이 있게 다가갔는지 아니면 얼마만큼 인정이 되고 얼마만큼 소통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전 그것까지는 기대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단 한 구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 다 잃어버려 주셔도 돼요. 괜찮아. 하지만 단 하나 나의 삶의 존재의 목적은 바로 이 정말 스스로의 죄악 때문에 세상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죄인 이런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그 구원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그거 한 가지만 분명하게 알고 오늘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하나 하고 제가 기도의 일을 계속 해서 한 50분 정도만 기도 함께 주님 앞에 좀 우리의 마음 좀 내어드리고 나서 처음에 부르셨던 찬양 있죠. 내 이름 아시죠? 사실 이 찬양이 참 좋은 찬양이 은혜가 되는 찬양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눠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주신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좀 새겨서 아까 처음 불렀던 내 이름 아시죠라는 그 찬양을 다시 한번 곱씹어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좀 가능하시면 좀 여기 불을 좀 살짝 좀 꺼주시겠어요? 왜냐면 저 뒤에도 좀 꺼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좀 기도하는데 사실 옆 사람들 사실 집중이 잘 안 되는 건 사실이에요. 기도에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어떠한 주위 환경 상황 내 어떠한 것들 다 이 자리만큼은 좀 다 걱정들 염려들 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장래 내 내일의 인생을 내가 알 수 있다면 저 이 자리에 안 있어요. 제가 오늘 나가서 내 인생이 이 한국학교를 벗어나서 내일의 내 삶이 내가 알고 있다면 제가 지금 하나님 이렇게 예배 못해요. 하지만 저는 몰라요. 당장 주님이 내일 저의 인생을 데려가실 수도 있고요. 언제 주님 앞에 가야 될지 저 모르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두려운 마음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어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려 하시니라. 그냥 오늘 주님 열심히 찬송하고 주님 경배하고 주님이 무엇을 좋아하실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 그거 고민하다가 제가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살아가는 와중에 저와 여러분도 만났습니다. 제가 저의 고백이 여러분들이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같은 소망을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좀 기도하는 심정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